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2권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1권 갖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네, 오늘부터 2권 들어가니까요. 우리 또 오늘부터 계속해서 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의는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찬양 기억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천국 가려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어떻게 누가 돈으로 천국 가려는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돈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이게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죄부를 엄청나게 팔았었죠.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 루터가 이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이 칭의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렇죠? 사도신경을 특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악인들을 뜻해요. 거짓된 자들, 정의를 굳게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저 악인들이 이렇게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의인들을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찌하여 저 악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이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의인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살 수 있는 방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의인은 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우리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육신문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신문을 살펴보면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를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답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다 죄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 그러니까 정말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미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계속 얘기한 거예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뭐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간과하시겠다. 즉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우리 유월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간과하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편도 없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죄인을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방편.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도 어긋나지 않고 공의로우심으로부터 어긋나지도 않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좀 살펴볼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돈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모습들, 내 지식으로 또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행으로 우리 어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에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편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다 아시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막 바쳐서 구원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여기 이에 대한 답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61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61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시작.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자,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라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 이제 다른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게 우리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는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내 안에 이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세우고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하고 그것만 내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내세우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또한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정말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